예,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이제 오후 찬양이 시작되는데 막 힘차게 막 쿵짝쿵짝하고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 새순교회의 찬송의 문이 점점 힘있게 활짝 열려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그리고 새순교회가 더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닿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민수기 28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28장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러하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건데, 사실상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장차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조금 지나면 어디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나 모양이나 방법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역시나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헌물,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그리고 그것도요 아무 때나 갖다 드리면 안 되고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정한 절기에, 그리고 또 방법도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바치라는 겁니다. 반드시 바쳐야 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 인간편에서 그냥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뭘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기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회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은사자들을 주셨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아주 대단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막을 만들 때 그들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회막을 만들었더니 회막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그 회막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성막이 되어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 내 중심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매일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다. 상번제. 여러분 상번제가 뭘까요? 번제입니다. 번제. 상은 항상 상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같이 드려지는 번제, 그리고 2마리씩으로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우리 주일 예배에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죠. 원래 성경대로 하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저녁 예배 대신에 대부분 한국 교회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요 성경대로 하면 오전에 아침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이렇게 오전과 저녁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각 교회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인간의 편의에 의했습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 없죠, 그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안식일, 온전한 주일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침에, 저녁에. 근데 우리가 시대가 좀 변화되어져서 지금 오후 예배로 드려지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번제가 뭡니까?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그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그렇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온몸에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확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하나님께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입니다. 몽땅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문을 통과하고 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에서 이 모든 제사들이 드려지는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성전 문을 통과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지요. 근데 찬송하며 루루랄라하고 할렐루야하고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딱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뭐 하는 겁니까?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빼내고 각을 떠가지고 올려서 불로 확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순서와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요,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는 은혜를 입고 그제서야 비로소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떡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는 뭡니까? 진리의 빛, 진리의 조명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져서 우리 어두운 심령이 밝혀지고요, 그럴 때에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향단은 뭡니까? 끊이지 않고 향단에 하나님께로 그 향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성도의 기도라 그러죠. 예배의 말씀,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비로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요 하나님을 배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예배드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찬송하며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냥 성전 문만 지나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제단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이 내 목을 향해 딱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확 죽어야 됩니다. 확 죽어야 돼. 그래 해야 내가 온전한 번제로 올려지고요, 그리고 성소 들어가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표현하시죠. 책망하시죠. 그게 뭐겠습니까? 루루랄라 하고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번제단 앞에서 그 말씀의 금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번제단을 안 간다는 겁니다. 번제단에 안 가고 그냥 마당만 내 밟고 돌아다니다가 짐승이 번제단에서 각이 떠져서 태워져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매하고 도망다니고 똥 싸고 있다가 그냥 도망쳐서 나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막 외쳤습니다. 근데 저 끝에 앉은 어떤 분이 막 그 말씀을 전하니까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해서 목사님 막 몇 번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질문 받고 하면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목사님 계속 말씀을 전했다랍니다. 그 한 두 번 그러다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가버린 겁니다. 한번 실컷 쳐다보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 사람은 번제단으로 간 겁니까? 번제단을 통과 못한 겁니까? 번제단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립니까?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번제단에서 태우려고 말씀의 검으로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나를 치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놔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각이 떠여지고요. 거기서 통에 자복하고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진정한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한 번의 번제는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내리지는 이 한 번의 번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번제단을 통과하신 분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태워져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불 앞에 박살이 나는 그 한 번의 번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때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리라. 근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발 못 내놓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온몸을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을 목욕한 게 뭘까요? 그 단 한 번의 번제입니다. 확 태워드린 거. 그리고 발을 씻는 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린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묻어있는 흙먼지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에 이 번제가 드려지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이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보이지 않는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묻어있는 흙먼지, 죄가 묻어있는 그 발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우리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아멘. 여기 보니까 번제와 함께 또 무슨 제사가 나옵니까? 소제가 나오죠.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뭘까요? 5절 보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또 빻는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고운 가루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소제는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요, 그 그레인 오프링이에요. 그레인이 가는 거, 막 가는 겁니다. 갈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무엇을 갈까요? 나를 가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가는 겁니다. 내 이 모난 인격을 가는 거고, 내 이 못난 인성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제는 어쩌면 번제 이후에 계속 드려져야 될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고 갑니다. 옆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돌아버릴 것 같은 인간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갑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소제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소제를 빨리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버티고 이 거칠거칠하고 투박한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온전한 소제로 드려질 정도의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이 사람을 붙였는데 안 갈려. A를 붙였는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일까요? 더한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쓰레기차 갖다 붙였는데 안 갈려. 그럼 똥차 갖다 붙여가지고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빨리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려버리면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버티지 말고 확 갈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갈릴 때에 우리는 이 소재를 빨리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 풀무불을 빨리 벗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강력한 적일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요, 그 죄의 종로로 사는 수많은 물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도 대단합니다. 정말 싸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늘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이 되는 그 영적 존재,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 죽지 못한 자아, 꺾지 못하는 내 고집,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완악한,
이걸 내어놓고 박살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번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 한 번의 번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소제는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성화시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제의 제사를 드려지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어떤 누군가가 있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누군가가 내 옆에서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아가지고 나를 틈만 나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격을 해대고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여튼 눈에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걸 알 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쭉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맷돌 같은 존재들이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나를 갈지 않았다면 현재 지금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걸요? 힘들걸요?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맷돌 안에서 지금 어쩌면 갈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또 막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맷돌로 쓰임받은 그에 대해서 어차피 그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지를 사실 저는 우리 지찬이 엄마한테도 말 안 합니다. 제 혼자 가서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못 견딜 만한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는 좀 격한 편이에요. 쪽팔리고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내한테도 말 안 하지만 그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 인간 돌아버리고 같이 못 있겠네. 도저히 같이 못 있겠네. 그래서 집어던지고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간다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딱 연단하시고 그 사역지에서 만드시고 이제 옮기실 때에 그냥 옮겨집니까?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맷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맷돌이 믿고 맷돌이 내 평생에 저 인간 용서가 되겠나 싶은데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또 쓰시려고 했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용서가 되어지고요,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아이고 저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떨까 두려워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에 대해서 아무런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고 형님들은 거기에 중간에 과정으로 쓰임받았던 도구일 뿐입니다. 어찌 제가 형님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소재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 맷돌로 작용되어지는 어떤 사람 있죠. 가만히 보면요, 그게 바로 제 모습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겪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사기를 쳤다. 그럼 반드시 인생 가운데 사기당합니다. 야곱 봐보십시오. 한 번 거짓말하고 20년을
독한 라반 밑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버리십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맷돌이 되어져서 그렇다면 자신의 지난날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런 일을 했구나. 저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맷돌을 내가 마음으로 확 용서해버리면요, 지난날에 내가 행한 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주기도문의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 옆에 맷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다가온 겁니까? 그를 용서함을 통해서 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끄떡 하시는데 이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떨 때 진리를 안다고요? 내 말에 거하는 자,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에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요, 진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얽매임 그리고 억압,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으로 지식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스스로 알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알게 된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도 더 갈려져야 되죠. 더 곱게 갈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더 갈려져야 되는데 이 은혜 가운데 빨리 그 맷돌이 여러분 인생에서 철거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재, 같이 들어지는, 번제와 함께 들어지는 그 소재와 그리고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전제입니다. 전제는 뭐 하는 걸까요? 붓는 겁니다. 들여 붓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요,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쏟을 것이다. 이 전제는요, 들이붓는 겁니다. 들이붓는 거. 포도주는 피입니다. 피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전제로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 피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쏟아붓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사도 바울 말년에 쓴 그 서신서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역은 바로 전제였다. 그 모진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나를 자신을 살해하려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린 전제와 같다. 내가 전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약의 이 제사 제도나 구약의 말씀에 아주 탁월하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소제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전제를 드리고 있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심정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또 내일부터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온전한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탄식합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이 소제와 전제의 그 예배, 제사가 끊어졌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소제와 전제를 거부한다. 더 앞에 말하면 번제 자체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미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더 폭을 넓혀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있지요. 그 맷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목을 향해 날아왔을 때에 아이고 죽을 뻔했네요 하고 피하고 욕하고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그 칼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것인지, 그리고 순간순간 나의 자아를 끊고 내가 죽어버리고 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전제의 제사를 오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거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상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그 말씀의 금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갈아서 온전한 소재의 제물로 만드시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가? 또 순간순간 살아올 때 내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쏟아붓는 전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좁은 의미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 넓은 의미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